안녕하세요. 장춘건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대를 분별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교회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더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예배의 특성상 밀집된 거리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전염되고 확산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방송으로 예배를 대체하기로 했다는 교회들의 결정을 저는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대체하지 못한 많은 교회들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그럴 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사회의 멈춤을 해결하고 또 이것으로 인한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대다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반해서 교회 카톡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 또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가짜 뉴스가 매우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극우화되었고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반정부적인 카톡의 내용 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외부의 시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객관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선보다는 외국의 시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이 코로나19 사건,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린 폴릿이라는 잡지의 기고문인데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포린 폴릿이라는 언론에서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한국 코로나 승리 선언 찰나 신천지 정체 발목을 잡혔다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 코로나 확산의 원인은 신천지와 정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천지 코로나 사태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의 부제는 서울은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종교와 정치가 계획을 틀어지겠다. 한국의 방역 초기 효율적인 관료주의와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코로나19를 잘 통제했으나 종교와 정치라는 가장 오래된 문제로 인해 전염병과의 전투 계획이 좌절됐다고 설명했다. 네, 코로나19를 처음에는 매우 잘 통제하고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종교와 정치 문제로 좌절됐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보수 단체의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보수주의자들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됐다. 필자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수개월 동안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단체 리더인 전광훈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회 중지 요청을 일축하며 야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 외부에서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또 조기에 종결될 기회가 있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집단 감염과 광화문 집회로 대표되는 보수 구구단체의 집회로 인해서 그 계획이 좌절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 카톡에서는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광화문 집회나 신천지에 대해서는 비난이 약할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천지보다 정부를 더 미워한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신천지보다 정부를 더 미워할까요? 오히려 신천지의 집회 문화와 비밀주의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천지에 대한 비난보다 정부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 원인이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생각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생각의 노예라는 게 무엇일까요? 몸은 노예 상태가 아니지만 생각으로는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 교회의 교인 많은 분들이 군부 독재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군부 독재 시대에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받았던 주입식 교육, 또 군부 독재를 찬양하는 교육에 대해서 건강한 비판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생각, 혹은 그것이 옳지 않지만 그들과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 생각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군부 독재에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풀려났지만 생각은 풀려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통행 금지가 해제된다는 소식을 뉴스로 듣고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간첩 천국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통행 금지 없으면 우리나라는 간첩 천국이 되고 공산화가 될 거라는 그러한 무서움에 시달렸었습니다. 근데 통행 금지가 해제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통행 금지 하자 그러면 반대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문에서 또 많은 분들이 통행 금지하면 우리나라는 빨갱이 천국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깝게는 주 5일 근무제를 들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경제에 수십조의 원의 피해가 생긴다라는 말을 떠든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 5일제가 생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5일제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가 점점 더 복지가 향상되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데 있어서 항상 발목을 잡았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더 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더 노예 상태의 시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의 노예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생각의 노예는 곧 우상 숭배의 상태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국 교회는 아직도 박정희 교를 신봉하는 박정희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 주었다는 군부 독재 시대에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섬기는 그 박정희 교가 명시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생각의 노예라는 것은 한국교회가 박정희 교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져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는 또다시 한국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한국 사회에서 시대착오적인 반정부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가 자신들이 곧 노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곧 너희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노예 상태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로운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변화될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노예임을 몰랐습니다. 한국 교회도 비슷한 상태인데요. 독재 시대의 노예, 몸은 자유롭지만 생각은 독재 시대의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노예 상태임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생각의 노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정권에 항거하지 못하면 생각의 노예가 돼요. 군부 독재에 항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생각의 노예 상태에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제가 교회를 다닐 때 항상 들었던 말이 데모하지 말라,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정권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데모하는 것,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동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신신당부를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큰 배신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다 광화문에 가 계십니다. 왜 그때와 지금 말이 다를까요? 그분들은 그 당시에 사실은 내심으로 군부 독재에 대해서 찬성을 했죠. 찬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찬성을 했다기보다는 굴복을 한 것이죠. 군부 독재가 너무나 무시무시했고 그들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굴복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생각의 노예가 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굴복을 하면 몸이 자유로워져도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군부 독재에 굴복했던 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로운 민주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데모를 해도 그 당시처럼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과 그 군부 독재 시대의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을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생각의 노예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노예임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말이 뒤바뀐 것도 알지 못해요. 이것은 곧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자신들이 노예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율법의 노예이고 잘못된 가르침의 노예인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로운 복음을 주러 오셨는데 그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종인 증거는 죄를 범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범한 죄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 당시 백성들의 자유를 제약한 것, 그것이 율법주의고요. 그 율법주의는 죄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아니냐?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큰 죄이고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저주받을 행동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주일날 버스를 타는 것, 물건을 사는 것도 금지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죄입니다. 더 엄격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저주받을 행동입니다.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일 혹은 허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했어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종식된, 폐기된 안식일을 다시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매우 잘못된 복음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인데 한국 교회가 노예인 증거도 비슷합니다. 지금 신천지보다 정부를 더 미워하고 있어요. 또 정광훈 집단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감염이 제가 최근에 찾아본 기사에 의하면 전체 감염 확진자의 62%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즉 신천지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감염 확진자 수가 84%에 이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도 피해자였죠. 그들도 코로나19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죠.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고 감염됐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가해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죠.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적절한 비판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미리 자신들을 희생양 삼는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통제에도 따르지 않고요. 또 보수 야당과 한국 기독교는 그들보다도 더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노예가 아닐까요? 정광훈 집단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야외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신천지 집단과 동일한 상태에 스스로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이고 생각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을 알아야지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 뭐냐면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자기 객관화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자기 객관화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자기 객관화가 성경적으로는 죄의 각성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 개혁이 이루어질 때 죄의 각성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을 죄의 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죄의 각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 객관화이고 죄의 각성입니다. 죄의 각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첫걸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각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죄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자기 개혁의 의지를 이끌어냅니다. 자기 개혁의 의지는 죄의 각성으로 이어져요. 죄의 각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객관화와 자기 개혁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 개혁의 의지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죄의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이단 교주나 사이비 지도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만 자기도 동일한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광훈 씨 같은 경우 현재 정부가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정광훈 씨보다 더 독재적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독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독재적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됐죠. 자기 개혁의 의지도 없습니다. 죄의 각성은 기대할 수 없죠. 따라서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신앙인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도 피해자였을지 모르죠. 잘못된 생각이 주입되고 잘못된 사상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가해자가 되었고 누구보다 더 심각한 잘못된 사상과 편견을 퍼뜨리는 생각의 병균을 옮기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노예 상태 그리고 생간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범들, 그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기 객관화는 곧 죄의 각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전에 스스로 자기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돼요. 내가 이 죄인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현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코로나19가 한국 사회를 멈추게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중국의 우한처럼 한 도시를 폐쇄하고 통행을 금지하고 사람들을 패닉과 공포 속에 몰아넣어서 전염병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통제와 자가격리라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에서도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 혹은 외국의 사람들은 놀랍게 이것을 평가하고 있고요. 한국이 만약에 이러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전염병 감염을 통제한다면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위기 상황에서 항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극복을 통해서 세계의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지만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생각의 노예 상태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고 그 위험성을 알지 못해요. 지금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통해서 많은 생각의 노예들이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가짐으로써 그러한 잘못된 생각의 전파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당했을 때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에게 큰 모범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의연하게 이 사태에 대처하고요. 바른 생각으로 굳건하게 서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고치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자기 객관화와 자기 개혁을 통해서 제 각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